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새해에 지난주 이어서 이렇게 또 이번 주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함께 한꺼번에 이렇게 4장까지 읽을 수도 있고 또 풍서신 전체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 전체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를 또 구약의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과 접하게 될 텐데 때로는 또 이렇게 좁혀서 이제는 거꾸로 좁혀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든지 넓게 읽든지 때로는 좁게 이렇게 읽든지 성경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가 아니고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기록은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기자를 통해서 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긴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러 역사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과 또 기록자와 받는 자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 또 언제 입장에서 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완전하다, 어느 것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읽어도 언제 형편을 읽어도 어느 때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또 이해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해석한다고 하기도 하고 선포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복음이 된다라고 여기에서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이렇게 펼쳐져 간다라고 말할 때 어느 것을 따라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접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띄우는 서신으로서 또 그것도 장소는 목중에서 띄우는 서신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또 접해왔고 또 이해해왔고 또 실천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고 또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한번 또 다시 읽어보고 다시 느껴보고 다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가야 될 것 하나는 오늘 이 모든 것의 이 삶에서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어디인가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누구이기에 그럼 왜 그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자리, 나의 존재, 나의 삶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가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성령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니 내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행함,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메시지가 한번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고 또 뭐든지 시작이 될 때에는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너무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 번 더 그것이 있기 전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들여다봐서 오늘 그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기대로 한번 출발해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빌립보서 새로운 시작, 처음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 하나가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장 1절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오늘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김성민은 오늘 누구에게 편지 선포하고 말하고 전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인 예수는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것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잘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 것인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 출발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편지라고 하면 우리는 종이에 써서 글자를 써서 누구에게 붙이고 보내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편지를 쓰고 그것을 전달할 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펼쳐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쓰여진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오늘 그에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 안에 삶 안에 또 우리 삶으로 기록하여 보내진 이 땅에 보내진 이 땅 그리스도에게 보내진 이 땅 그들 빌립보에 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 선포, 선언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자리, 그들에게 또 안부를 묻는 인사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원래 이렇게 안부를 물 때는 그냥 안부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또 사도 바울의 편지의 그 당시에 쓰여진 편지의 또 양식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헬라인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출발이라고 하면 그것이 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하나가 평강 마치 처음과 끝 같은 그 처음과 끝이 다 전부를 싸고 있는 것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렇게 포장하고 포함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나 또 이방 그 가운데서 나누어진 그 은혜와 샬롬 그 메시지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이 전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은혜로 출발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샬롬, 완벽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리스도 종으로서 나는 누군가에게 비춰진 편지로서 또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열어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아진 전해진 은혜와 평강으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를 이렇게 또 한 묶음으로 한번 좀 올 한 해 이렇게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얼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라고 그 내용을 그들이 잘 모르니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의 기록이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 있지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서 저의 삶의 이유,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 3절, 4절을 잘 묵상하고 담아서 5절에 가면 여러분은 첫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일로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나의 자랑이나 어떤 나의 어떤 드러남이 아니라 그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으로 있는 것으로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이고 교회 이웃들이 그런 것이고 그냥 그거 있음으로 좋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있어줌으로 좋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 있어줌으로 거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 좋은 거예요. 이건 서로에게 필요한 선언이고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느냐, 나는 어떻게 했는데 못했느냐, 그것을 실패했느냐, 나는 좌절되었느냐, 너는 또 모자랐느냐, 너는 또 그걸 안 했느냐라고 끝없이 뭔가의 어떤 양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전부가 복음에 속한 일이고 복음에 참여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존재는 또 누군가에게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걸 다 내어주는. 그래서 빌립보 전체는 무엇을 읽든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읽든 신약 전체를 읽든 복음서를 읽든 신약 전체를 읽든 구약을 읽든 어느 것을 읽든 이 말은 다 동일한 거예요. 언제나 차이가 있다든지 또 단어가 다르다든지 또 형태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다고 하는 건 이 땅에 펼쳐진 역사와 시간과 공간에서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다시 딱 하나로 모아지면 결국은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 8절도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모양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앞에 얘기가 같고 지금 이 얘기도 선포로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끝날까지 영원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 무엇을 착한 일, good work라고 착한 일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그러면 또 안 착한 일, 또 나쁜 일, 그 나쁜 일들은 아니고 착한 일, 이게 우리의 구분으로 먼저 빠져가기 전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그 토부 복음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착하다고 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시니 지금 그렇다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 전부를 이미 그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로 평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 말로 경륜이라고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전부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일, 그 시작하신 이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해야 되고 더 말아야 되고 이를 말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인하여 그 백성으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이랬나, 뭔가를 못해서 그랬나라고 절망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것에 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 있어요. 너가 그렇게 있어줌으로 고맙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수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고 수많은 고백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들, 시작하시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백성이, 그런 성도가 오늘 7절, 8절은 또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편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여서 내가 대단한 더 뭔가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로 인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강구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오거나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본질적인 것으로 양으로 수많은 양으로 채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렇게 선언하고 편지하고 말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금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예요. 오늘 한국교회에게 오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무리를 인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문장으로 봐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문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문법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요. 똑같은 문장을 다시 구조를 바꾸면 내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달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나았으니까 더 좋고 우리는 모자랐으니까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나와 이웃 안에서 내 몸이 그 이웃 안에서 그 이웃 안에서 내 몸이 함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의 변명이나 확정이나 매임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전부가 다 매임이든 무엇을 하든 다 그것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변명, 즉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표현을 쓰든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의 한 심장만 말하는, 우리 내부에 있는 전부, 온갖 오장육부 전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첫날부터 이제까지 전체가 다, 이 전부가 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모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기대한다, 이 모든 것 다 전부가 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내 직분이 목사여서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신앙 대대가 상당히 깊고 넓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든 이에게 선포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있는 모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선포된 자, 그 백성된 자들 전부는 그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이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했던 거 내가 여러분을 위해 했던 거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복음을 위한 일 전부가 다 누가 정확하게 증언, 선포, 확인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정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했던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증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떠나시지 않고 단 한 번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참 증인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 오늘 이 놀라운 선언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안에 우리의 삶의 안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 안에 온 세계 열방 안에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해에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2020년을 무겁게 때로는 힘들게 지나오면서 21년을 시작하였는데 그 전과 이후가 우리 눈에 비춰진 것으로서는 더 악화되고 더 안타까운 것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선포하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네 삶의 증인이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이루신다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